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심판과 그에 따른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과 환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큰 고통과 환난에 빠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심판과 환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그에 따른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해석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지를 받는 해석은 무엇이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주 66년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때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깃발,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로마 병정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꽂아 놓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로마 황제의 깃발을 그 성전에 꽂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날에는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속히 도망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환난이 너무나 크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도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감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단축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찌하든지 15절에서 21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심판 때 임할 고난입니다. 고난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그 고통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날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버젓이 계신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메시아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번개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도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들의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만 가지고 봐도 이 시대에 마치 자신을 재림주다 무슨 성령이다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죠. 29절부터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필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택하신 자라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다 구원하셔서 그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 그때 공중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통과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면류관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멸망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